할렐루야. 오늘은 소풍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시베리아에서 여행을 온 사람처럼 오늘 두 가지 마이크를 또 씁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너무 작다 소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모자는 인민군 모자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우면 많은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죠. 좀 모양새는 떨어지긴 하지만 대단히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여러분도 하나씩 사서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주기도문 히브리어 찬양입니다. 오늘 히브리어 주기도문 찬양. 히브리어가 저는 몰랐는데 공부하면서 깨닫게 돼요. 한국어와 대단히 닮아 있다는 것이나, 물론 히브리어는 모든 언어의 모체가 되었다는 학자들의 그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어, 라틴어, 영어 이런 그 모든 언어가 히브리어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양어로 넘어와서 한국어는 어떨까요? 그래서 한국어도 대단히 히브리어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충격받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닮아 있을까? 히브리어의 특징은 뭐냐면 수천 년 전 아브라함 시대의 언어의 뜻과 오늘날 현대어 히브리어의 그 뜻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가 히브리어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시대별로 다 옷을 다르게 입게 마련인 것인데, 어떻게 해서 수천 년 동안 그 뜻과 의미 변하지 않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글자가 아비누입니다. 아비누 셔파 샤마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비누란 말을 잠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부는 아부고 그다음 누는 우리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원래는 아부누가 되는데 변형이 돼서 아비누가 된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도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한국어와 많이 닮아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비누 시바 샤마이 이카레 심카 아보 말투카 예아세 레존카 에바 샤마이 햄버레 엘트레 살라루 알타에누 모셰 솔히 까마나누 라우테울라누 베알테 이에니 리데니 사요 이말체이누 비나라 주의 나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둠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창조자 만유의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최근에 들어와서 이 쿠바의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품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단히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형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가 하는 일들은 마약을 밀매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는 아주 사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열매는 결국은 이제 감옥행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그는 이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런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빛에 거하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에 다니면 어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거두고 있는 열매는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서로 스스로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오제쯤에 가면은 이 용과라는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과일은 선인장과로서 빛을 많이 받을수록 더 맛있는 과일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품 가치를 띄기 위해서는 일조량이 많은 땅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빛을 많이 받으면 이 과일은 아주 훌륭한 성능을 가진 그런 과일이 되고, 그래서 이 과일을 먹는 순간 모든 인체의 염증이 사라지고 비타민이 풍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아주 탁월한 과일로서 아프리카족에서는 대단히 인기가 많은 과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과일을 빛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 과일을 사람들은 빛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유익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그 빛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희락을 누린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사람들이 이제 배가 위험하게 되었을 적에 건너편에서 풍랑 가운데 서 계신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 사람이 누군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만큼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곧바로 이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주시여는 나를 걸어서 이 바다를 지나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두 발, 세 발을 걷는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발에서 이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은 나를 심한 지옥 속으로 끌고 가고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 한동안은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물속에 수영을 하다가 너무 고생을 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그냥 깊은 곳으로 나도 실수하는 바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빠져 죽을 수 있는 환경에까지 갖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나를 건져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아무리 구호 요청을 했지만 그들은 농담인 줄 알고 장난인 줄 알고 도무지 나를 구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나 많은 양의 물을 마셨습니다. 임신 8개월도 넘은 배가 아주 가득 차 있는 소금물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물이 얼마나 매캐하고 느끼하고 먹을 수 없는 물인가를 그때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려서 여기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않았구나. 늘 그때를 생각하며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을 뿌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뿌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7편 11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뿌려주셔서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을 다루는 일을 형님 밑에서 오랫동안 했지만은 여전히 저는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합니다. 너는 왜 맨날 철 일을 하면서 철이 없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은 사실은 철이 드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답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철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 물정을 알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소위 말하는 철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그래서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대단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 안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란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29장 18, 1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창조하시고 그 눈에 빛에 반응하는 그런 특수한 기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반응하고 빛을 반응하도록 우리는 반사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반응해서 어둠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저렇게 고난 속에 있는 걸까? 수없이 많은 의문들이 나를 찾아와서 인생을 송두리째 고민 속으로 빠뜨리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근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래서 오직 감사와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고서 빛의 광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그리고 또한 착함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세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착하십니까? 아니면 못돼 먹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말할 때 없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대단히 버릇이 없습니다. 그 사람 대단히 정말 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있든 없든 우리를 누군가 나를 판단할 때 항상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착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구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그래서 화가하고 그래서 용서를 빌고 그래서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착한 사람의 착한 열매라는 것이죠. 이 선한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 삶 속에서 거두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산제사라는 말씀인 것이죠.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열매, 빛의 열매는 의로움의 열매인 것입니다. 저는 반지의 제왕에서 옛날에 정말 너무 유일하게 재밌게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반지의 제왕에 간달프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나타날 때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멋진 지팡이를 들고 적군을 그 지팡이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영웅 중에 영웅이죠.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빛은 곧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자체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밤에 나방이 불빛을 쫓아오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불을 켜놓고 마당 한 곳에 전등불을 켜놓으면 수없이 많은 종류의 벌레들이 그 불빛을 향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는 빛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조차도 이 빛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고 그리고
이 빛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그곳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그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통해서 빛을 드러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시기하고 이간질시키는 언어를 썼을 때 이것은 이 빛은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빛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열매는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히 그런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그 빛을 보고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고자 하는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함께 있다가 사라지면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빛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적질을 해야 과연 도둑놈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것을 훔치지도 않고 강도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정말 한 끼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을 누구에게도 훔친 적이 없고 수고해서 노력을 해서 나의 재산을 일구었지만 어떻게 해서 내가 강도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도둑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넘어온 일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그 남한을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총살을 당하든지 비극적인 미래가 펼쳐져 있겠죠. 그러나 어떤 여론조사에서 그 사건을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60%가 이 일을 찬성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국민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런 극악무도한 일에 찬성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옳은 일이 아니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또 WA 모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런 바른 길을 가기 위한 몸부림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빛의 자녀로서의 본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 복락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